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팔불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식을 보면 낙이고 흐뭇한 마음이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계명을 가지고 올가면서 인생들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인간을 복주시려고 마련하신 것이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고 에덴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에덴을 채우셨습니다. 그 채움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지만은 그냥 스스로 만족하기만 위한 채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 날 창조한 인간들을 위한 채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살 환경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채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련된 것들을 다스리고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복 주셨습니다. 에덴의 평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을 쫓겨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하나님의 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채워야만 하는 그런 고달픈 삶이 시작됐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리는 평안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채웠을 때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은 그것이 비워져 가면 다시금 불안해져가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믿을 수 없는 평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눈에 보이면 평안하지만은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삶이 불안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보기에는 당연하지만은 처음에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 누리기만 했던 에덴의 삶에 비하면 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고단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5,000년 이래 한민족이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발전한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가장 역사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풍요를 생각하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궁핍과 많은 어려움 속에 그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만큼 풍요롭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다, 내 삶이 평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하루를 보내면서 불안하게 외줄타기 하는 마냥 그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 믿음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건가? 믿음과 신앙의 개념들이 현재 삶과는 괴리된 것처럼 아무 연관이 없는 듯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은 마치 현실과는 무관하게 다른 세상에 계신 듯이 멀리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현실 때문에 믿음이 옅어지는 것, 현실 때문에 믿음이 주눅이 드는 것,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아담과 하와 일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채움을 잃은 후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소망 없는 현실,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에 도착했지만은 주변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는 절망스러운 현실,
하나님 주신 땅과 백성을 다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현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다시 일어설 버팀목이 없는 절망스러운 현실, 그들에게는 체험보다 비움만 보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신앙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면서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을 두고서 환경을 두고 현실을 두고 풍요를 말하고 평안을 말하지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두고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풍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자신을 두고 풍요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두고 평안을 말씀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 속의 풍요와 평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와 평안은 그 속성상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들은 소망을 자꾸 한시적인 육체와 재물과 세상에 두면서 그것을 풍요라고 여기면서 만족을 두려합니다. 진정한 풍요와 채움은 인간이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와 세상과 현실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만족해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풍요와 만족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의 풍요와 체험을 잃은 인간에게 그 모든 체험을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인,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또 환경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워서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도 다시 그리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세로는 절대로 깨부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강대한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거뜬히 건져내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 적용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왕의 압제하에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은 그 왕으로부터 체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삶엔 착취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제복지원, 옛날에 80년대에 거기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일하면서 죽은 어린아이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와 같습니다. 주인이 다른 삶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거기에 체험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과 육을 갉아먹는 괴로운 착취와 고통만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체험을 회복하려면 애굽에서 떠나야 되고 애굽의 왕에게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간을 착취나 당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이 굴레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왕이 되어서 구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체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체험이 회복될
모든 여건과 근거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움이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 11절 12절은 이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10번이나 내주지 않으려는 그 강팍함과 완악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 싶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었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입을 넓게 열면 채움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게 될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데다가 완악해서 자기 뜻과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상관치 않으시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채움의 회복을 기대하지만은 왜 채움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채울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놔 주셔도 그 채움을 주시는 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때,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뜻과 생각 이것을 고집할 때 결국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주인이 되시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이끄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고 신뢰하는 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로처럼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신앙의 문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완악함의 문제. 두 가지입니다. 불신앙의 문제, 완악함의 문제.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번번이 거스리고 외면하고, 여러분 이거 완악한 거예요. 착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러나는 실패는 이 두 가지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이 없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채워주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서서 먹이시고 바위를 깨서 물을 내셔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채워주시는 분을 신뢰치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보다 사람의 뜻과 생각을 더 의지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치 못하는가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모세는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신명기 1장 32절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된다는 거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뜻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고 두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믿음 없는 백성은 두둔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종치 않는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정죄치 않으십니다. 자기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만났을 때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면박을 주거나 섭섭하다 말하거나 그런 얘기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묻고 넘어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셔요.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으십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거, 그건 뭡니까? 믿음의 문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완악함의 문제. 주님은 그것은 항상 짚고 넘어가셔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것은
자랑이 아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여러분 자랑 아니에요. 책망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평안케 하셔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거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일 때 예수님은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보지 않고 깊은 바다를 보다가 쑥 빠지니까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서 다 보내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이 없으니까 너희가 먹여라. 그러니까 서로 떡이 없어서 서로 수군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희한하게 믿음으로 칭찬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입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청했던 헬라인이었던 수르보니게 여인, 자기 종의 열병이 낫기를 청했던 로마의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딸과 자기 병의 병을 고칩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채움을 입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하게 질책하신 또 하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연약함. 나는 착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래놓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 이거 악한 거예요. 착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강하게 저주합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치 않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채움받지 못함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뜻을 더 지혜롭게 여겨서 그것이 맞다고 자꾸 우기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억척스럽게 자기 길을 가는 그 고집스러움과 완악함, 이것이 우리를 체험을 맛보지 못하게 하고 비워진 상태로 있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을 추억을 합니다. 제가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천식이 생겼죠. 찬바람, 더운 바람, 이 건조한 바람 직격으로 맞으면은 그냥 알러지 때문에 기침이 나와요. 저는 기침이, 천식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이 기침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되니까 기침을 심하게 계속 연거푸하면 이 가슴이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얼얼 하잖아요. 기침을 또 너무 오래 하면 헛구역질이 나오고요. 또 기침을 너무 깊게 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야, 이래다 죽겠구나. 천식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염려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11월에 왔다가 3월에 가는 계절 손님. 천식은 옛날 TV에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콜록콜록 하면서 걸리는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거에 걸릴 줄은 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찬송하고 편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찬송하다가 기침하고 설교하다가 기침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곤란하고, 이 설교하고 그러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 와이셔츠가, 저 땀도 별로 안 흘리는데 와이셔츠가 다 땀으로 젖었어요. 민망해가지고. 여러분은 보는데 얼마나 또 민망합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도 먹어보고 별 차도도 없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대표 기도 시키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목사님 천식 고쳐달라는 그 기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그 기도 들을 때 한편으로 고맙기는 하는데 민망했어요, 사실. 아니,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성도님들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천식을 극복한 요즘도 건조한 계절이 돌아오면은 또 몇몇 분들은 미리 또 저의 천식을 걱정을 해가지고 도라지즙, 배즙 이런 것을 저에게 또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염려를 끼쳤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에게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식을 극복하는 계기가 생겼죠. 우리 교회 근처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 시작하신 우리 허집사님, 자꾸 제가 새벽기도 때 기침을 하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 자기 집 냉동실에 넣어놓은 은행이 생각이 났어요. 그걸 자기가 꼭 목사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걸 받고서요, 감사하긴 한데, 아니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남의 다른 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이걸 주니, 야, 내가 이게 사람들에게 염려와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작정을 하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걸 내가 3개월을 꼬박꼬박 아침마다 7개씩 먹었어요. 신기하게 효과가 나타나요. 조금씩 기침이 잦아들고 기침이 멎었어요. 늦가을에서 초봉까지 왔는 이 불청객이 사라졌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걸 추억을 하면 참 감사해요. 그 후에 이제 허집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신방 가서 보니까 그 집에 또 아픔이 있죠. 장성한 아들이 아프매요. 지금은 뭐 30대가 넘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5살 이후에 아토피가 생겨서 약이란 약 다 써보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직장 생활하기 힘겨울 정도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가려우면 온몸이 막 진물이 날 정도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막 계속 막 이 긁으니까 막 진물이 막 떨어지는 거죠. 밤잠 자지 못하고 막 긁어대고 울부짖으면서 막 그런 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세월이요 30년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냐고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제 천식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 집사님의 평생 고통을 저를 봐서라도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 저 아들도 좀 고쳐주세요. 저 꼭 그렇게 기도했어요. 막 괴로워하실 때 카톡에도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위로해드린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집사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시고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 한동안 정신이 없었죠. 작년에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제가 성도님들 너무 오래 못 봐서 보고 싶기도 하고 위로도 드리고 싶어서 온 가정에 포도 한 상자씩 제가 다 전달해드리고 기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허집사님 댁에도 들렸는데 전달하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왔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에는 포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허집사님은 당뇨 때문에 안 되고 아드님은 또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해. 남자들은 씨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입에 안 된대요. 포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아들에게, 야, 목사님이 우리 주신다고 이렇게 멀리서 포도를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는데, 야,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좀 먹어주면 안 되겠냐? 포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입에 대지도 않던 아드님이 엄마의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를 먹고 나서부터 안 가려운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근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른 약 먹고 잠시 좋다고 하는 약 먹고 한 10일 동안 안 가려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러다가 뭐 말겠지 하고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10일이 지나도 계속 안 가려운 거예요. 작년에 이 5살 이후에 시작된 아토피가 이렇게 포도 먹고 안 가려웠고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작년에 포도가 나오는 한철 내내 3개월 동안 포도만 진척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 저는 그분의 아들을 위한 은혜의 통로로 쓰시고, 작년에 우리 다 힘들어서 다 비움을 우리는 다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가정의 아픔을 돌보시고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제 천식이요 완치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기침이 나오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가끔 기침 나오고. 하지만은 옛날과는 달라요. 조절이 되고 관리가 돼요. 약을 먹든지 관리를 하면 또다시 이게 죽어요. 이 기침 나오는 세력이 옛날보다는 약화가 돼가지고 그게 옛날처럼 나오진 않아요. 막 옛날에는 막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고 여기서 막 뭔가 끄는 것처럼 막 뭔가 막 기운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90% 완치됐어요. 그 아토피도 집사님 말이 완치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70%는 감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건 이제는 아드님의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야 할 겁니다. 응? 저의 남은 천식 기운도 그와 같을 거죠.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치 않도록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뭔가 가시가 다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모든 비움과 상실과 낙담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비워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체험을 경험하게 하셔요.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몇몇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 고요를 맛보고 있고 닭이 날개로 그 새끼를 모음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누리는 안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을 보고서 비워졌다고 말하지만 광야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체험과 안식과 고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내 잔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주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내가 불신하고 내가 그분의 지혜를 쫓지 않고 내 이모대로 생각해서 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믿음 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이론만 고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과거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체험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아님을 예레미야 3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체험을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 후반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원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속으로 여호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미워한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불신앙에 성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임의의 뜻대로 행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저들이 받을 심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삶, 자기 지혜로 사는 삶, 여러분, 믿음 없이 살면 시체입니다. 자기 지혜로 살면 사망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사는 것이고,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한 체험의 물꼬를 터서 그를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진 밀로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셨어요. 그때부터 당장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채울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네가 믿음을 갖기만 해봐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해봐라. 하나님은 복 주실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속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채움을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가 준비되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준비됐는데 누가 준비되지 못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듯이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준비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준비되지 못했다. 주의 말씀을 지혜의 근원으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뜻을 지혜롭게 여겨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설교 듣고 은행은 천식에 좋고 캠벨포드는 아토피에 좋더라, 뭐 이렇게 요약하지 마세요. 예? 방법을 찾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간증이나 듣고 부러워하라고 주신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나를 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겉으로만 복종하는 채에서 그 형벌과 심판을 계속 스스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청종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채움을 입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의 반응의 문제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 그렇게 있는 시간의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막혀진 물꼬를 다시 터서 복 주실 준비를 이미 준비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겁니다. 터진 웅덩이 파지 말고 주 앞에 있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분명한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실패를 덮고 다시 채움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가 담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허물이 커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가망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실패와 허물을 기억지 않고 우리 삶의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복을 주어서 채우려 하시는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채움의 복은 철회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불신앙,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 편에 서서 돌이켜서 그 예비된 은혜와 복을 채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채움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결핍의 시대에 소망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비워진 곳간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자기 뜻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안에 속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에 광야와 같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넓으심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요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날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져 가시를 맺음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불신앙과 자기 뜻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겨들어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해서 모든 체험을 입고 건강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